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오히려 공의롭지 못한 참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비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내려질지를 다시 한번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을 주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희들 삶의 능력과 힘과 소망과 또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은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의 비유가 흘러가는 중에도 그 비유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확인하면서도 그 비유에 나와 있는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집주인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맡겨준 종이라는 사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그 열매들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유화라고 합니다. 사유화.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오늘 보니까요,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겁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하면 하나님의 뜻이 꺾입니까? 참 우둔한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전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인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자기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만 없애면 마치 타조가 자기 머리만 숙이고 가리면 자기 눈만 가리면 적이 숨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이런 우둔한 짓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둔하냐면요. 종들을 보내서 주인이 안 되겠구나.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까지 이들이 박해하겠느냐라고 주인이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했던 그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마저도 이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주인의 재산을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니 아예 죽여버리자. 그럼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됩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미련하고 우둔해서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38절 39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러한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포도원 주인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41절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이것을 보기 좋게 거절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유화시키는 이런 우둔한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고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예수님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성경에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 뜻대로 다 될 줄 알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된 이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지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실질적으로 주후 70년이 되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아주 비참하게 다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의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이제 가루처럼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듣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얘기가 자신들의 얘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못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국어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요,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너무나 소중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특권을 다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포도원 비유에서 핵심 무엇입니까? 지금 종들이 주인이 맡겨주신, 주인이 다 만들어주시고 맡겨준 이 포도원을 보면서, 이 열매를 보면서 자기 안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욕심.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생겼듯이 이 종들도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사유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주인에게서 뺏어서 마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 주셨어요. 그 많은 것 주시면서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고 여기에 욕심이 들어오면, 이 교만과 욕심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에 매이게 되고요. 분별력을 잃게 되고요.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분별력을 잃어버립니까? 끊임없이 종들을 보내는데도요. 그 종들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심지어 아들을 보내는데요. 아들을 죽이면 이제는 이거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완전한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이 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으로 분별력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오늘 느낀 점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빗대어 설명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진정한 상속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지면서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높여주셨어요. 저희들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과연 저희들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버린 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면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길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을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욕심을 내가지고 그 분별력을 상실하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마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내 것이 될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멘하고 저는 욕심 부리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욕심 부리고 있습니까? 마치 내 것인 양 움켜짐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혹시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옵시고 영원히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적 사명으로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가 저희들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통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구나,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고 도전받는 그런 열매로까지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날에는요, 히브리서 강해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주 히브리서 강해의 제목은요, 히브리서 한 번에 몰아보기입니다. 히브리서를 전체적인
그 윤곽을 잡아가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또 귀한 말씀 무엇인지 기대한 마음으로 주일 아침에 같이 만났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 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